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설교 이후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의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냥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였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또다시 전해달라고 바울에게 돌아가는 성도들이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전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복음이 회당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회당의 울타리를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 도시 전체로 이 복음이 퍼져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의 그 여정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이 지금까지의 제가 설교한 지난주와 오늘의 그 흐름이 보여집니다. 그들은 처음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파송받았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1번이라고 써 있는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수를 받고 선교팀이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그 다음인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갑니다. 구브로 섬으로 들어갑니다. 이 구브로 섬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더 크게 보여주세요. 섬이 보여야 돼요. 섬. 구브로 섬에서 이제 살라미라는 곳에 갔고 이 살라미에서 먼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바보라는 이 구브로 섬의 행정 도시인데 이 바보라는 곳에서 마술사 엘루마를 만나게 되고 이 마술사 엘루마가 바울 일행이 복음을 증거한 것을 회방을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서 이 엘루마를 말씀을 통해서 대적하면서 이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게 되고 이 구브로 섬이 복음화가 되는 놀라운 선교의 성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이제 육지로 올라가는데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더 본격적으로 대륙으로 가서 선교를 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더 한 발짝 더 나가는데 이 버가라는 곳에서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섬에서 무당도 만나고 또 어려운 일을 겪고 하니까 이 청년 마음속에 또 이방인에 대한 그런 문화적인 또 인종적인 여러 가지의 또 율법적으로 거부감이 있다 보니까 이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섬에서 빠져나오자마자 마가 요한이 도망을 간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다. 빨리 우리 교회로 가야겠다 해서 이 청년 마가 요한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여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진행하고 하면서 이 험준한 산맥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 이 굉장히 험준한 산맥을 넘어가면서 이제 도착한 곳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장소라는 것이죠. 여기에 머물면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하자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이 선교의 전환점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이 더 넓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유대인 회당 중심의 선교에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로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동시에 시기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말씀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으면서 기뻐했지만 일부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거절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박해 속에서도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제자들은 쫓겨나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듣고자 하는 갈망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 안에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갈망이 있을 때에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2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긴 설교가 끝났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특별합니다. 그들은 그냥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그리고 그 선교팀 일행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씀에 대한 갈망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얻지 못하던 의롭다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었다는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흔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들으면서, 그 복음을 들으면서 처음 복음을 들었는데 이 이방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서 그 말씀을 또 듣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더 깊이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울 일행에게 요청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시작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습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큰 감동이 없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마음을 여시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주일 예배당, 똑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데, 어떤 이는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어서 돌아가지만, 반대로 어떤 이는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예배 시간에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고, 예배 시간에 잠을 자고 있고, 또 예배 시간에 세상의 다른 즐거운 것들을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또한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갈망입니다.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더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되돌아보면 말씀과 예배에 대한 갈망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제 기억 속에, 굉장히 어렸을 때요, 한 4살, 5살 집에 있을 때 항상 그 집에 혼자 있으면 부모님은 장사하느라고 많이 이렇게 나가 계시고, 저 혼자 이 사글세 방에서 그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혼자 있으면서 가장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성경 테이프, 그 성경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그게 다윗과 또 골리앗이 싸운 이야기,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 다윗이 또 요나단과의 우정,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계속 쫓기는 그 장면들, 그 성경 이야기 테이프를 계속 들었어요. 계속 또 예수님과 12제자의 이야기, 그런 성경 테이프를 부모님이 교회에서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사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경 테이프를 계속 TV도 보지 않고 그걸 들었는데, 마치 드라마처럼 제 속에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테이프가 완전히 늘어지도록 계속 그 성경 테이프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학교 유치부 때 기억은 뭐냐면은, 청주 신흥교회가 제 모교회잖아요. 그래서 유치부 때 기억이 그때는 중앙시장 통에 있었던 교회였는데, 그때 어렸을 때 이렇게 유치부 가면은 항상 유치부 예배 드리고, 유치부 선생님하고 헤어질 때 선생님 몇 밤 자고 또 와요? 항상 끝나고 돌아갈 때면 선생님 몇 밤 자고 또 보냐고,
어린이들이 이렇게 헤어질 때 그런 거 요즘에도 그러나요? 몇 밤 자고 또 오냐고, 제 기억에. 그럼 선생님이 항상 웃으시면서 6밤 자고 보면 돼.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 선생님이 지금도 성함이 기억이 나요. 김영희 집사님, 김영희 선생님. 그러니까는 계속 헤어질 때 아쉬워서,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교회가 너무 좋아서 몇 밤 자고 오면 되냐고 또 묻고, 그리고 또 그 주에 가면 또 끝나고 나면 몇 밤 자고 또 오냐고 계속 그렇게 했던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이 어려서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택하셔서 목회자를 삼으신 것 같아요. 오늘 43절 말씀입니다. 4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단순히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됐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은혜를 받았으니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라라고 권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순간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한 번 경험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머문다는 것은 내 공로를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내 열심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드셔서 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자라고 은혜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향한 갈망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44절을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처음에 회당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안식일에는 거의 온 시민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는 거예요. 복음이 회당 안에만 머물지 않고 도시 전체로 퍼져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송 공북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말씀이 또 우리 교회의 은혜 충만한 이 예배가 더 퍼져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공북리뿐만이 아니라 오송에 소문이 나고 오송을 넘어서 소문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이들이 먼 곳에서도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왜 모였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들이 구경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에요. 논쟁하려고 모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갈망이 사람들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마침내 온 시민이 말씀을 듣기 위해 그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저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제 안에 가장 뜨거웠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 수 있을까? 그러면서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계속 청취했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찾아가서 탐방을 하고, 나도 그런 설교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도 매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전하고 그 말씀이 남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경적인 설교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의 갈망을 붙잡고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회 사역을 달려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공북교회도 꼭 필요한 마음입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시작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이라는 거예요. 이 갈망이 있을 때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만 많아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부흥은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이 익숙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새롭게 세우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한 가정이 말씀을 붙들면 그 가정이 은혜 가운데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하면 그 교회는 다시 부흥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공부교회 안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갈망이 일어나기를 더욱 축복합니다. 그 갈망이 가정으로 흘러가고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고 오송과 이 지역으로 충만하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확장될 때 시기와 거절도 항상 일어납니다. 45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다음 안식일에 거의 온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이 도시 전체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일부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이들의 반대는 단순한 신학적 토론만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증거합니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회당 밖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게 되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가진 종교적인 지위와 기득권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은 복음을 독점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흘러가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려는 것임을 바울을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위험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의 통로가 되지 않고 은혜의 소유자가 되려고 할 때 찾아옵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 자리는 내 자리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때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면 편합니다. 이런 마음이 깊어지면 교회는 세상을 향한 빛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 안에서만 만족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이 아니에요. 좀 거리가 있는 1시간 충북권 안에 있는 한 교회에 있는데 한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단도 아니고 장로교 통합 측의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오늘 갑자기 저 연락처를 알고 저에게 전화를 줬어요. 숭실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 한 50대 젊은 부부가 한 분은 권사님이고 한 분은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근처에 이사를 와서 카페를 차렸는데 그 교회에 등록했다는 거예요. 성결교회라는 거예요. 성결교회. 교회 이름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잘 아는 우리 지방에 속한 그 교회예요. 그 교회 젊은 분들이 거기에 이사를 하고 카페를 차려서 그 교회 가면 그 교회 축복받은 거잖아요. 근데 성결교 그 교회가 맞냐고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교회 이상 없는 교회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고요. 교회가 그렇게 보증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일부 분들이 신천지가 아닌가, 또 교단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있어서 저에게 확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잘 됐겠지 했는데 한 달이 지났더니 다른 이제 이렇게 보내주는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다 잘 얘기해 줬는데 그 목사님이 거기에서 좀 문제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또 제가 확인해 보니까는 뭐냐면은 그 본래 있었던 교회 시골 교회 분들이 워낙 보수적이어서 뭔가 불편했는지 그냥 그런 분들 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와서 또 교회에 전도도 몇 명 더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교회가 새로워지는 게 싫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게 싫으니까 우리끼리만 이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신천지라고 계속 소문을 내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닌데 분명히 우리 성결 교회인데 계속 다른 그 교회나 장로님들에게 저 사람들 신천지다. 얼마나 불쾌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아, 왜 저럴까? 그런 인식이 있으면 교회가 잘 될 수가 없죠.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이렇게 차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도 여러분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이방인들이 오니까는 시기 질투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비시디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47절을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방의 빛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또 성도들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끼리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또 성도들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빛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부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끼리 좋은 교회 세우라고, 그렇게 우리끼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송과 이 지역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빛을 밤하늘에 비추는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빛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와 가정과 일터와 이웃을 향해 복음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확장될 때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기와 거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거절 속에서도 길을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닫힌 문 앞에서도 새로운 문을 계속해서 여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은 박해 속에서도 기쁨과 성령 충만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48절을 보면 4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유대인들의 반대와 비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듣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자랑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나아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고 말씀을 듣게 하셨고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이 기뻐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될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49절을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사람들은 반대했지만, 유대인들은 반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그 지역 전체로 두루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또한 5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부흥이 점점 일어나는데 이 박해와 반대로 인하여 바울 일행은 그 다음 지역으로 이고니온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쫓김을 당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 일행은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그 다음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더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때로는 뒤돌아보지 않고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는 이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발에 티끌을 털어버릴 때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와 거절에 묶여있지 말고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지만 때로는 우리가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섬겼지만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려 했지만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낙심하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원망과 상처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다시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다음 자리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반대와 또 오해를 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티끌을 그렇게 떨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자꾸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후회하고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게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주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는 그 복음의 전진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5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바울 일행의 마음속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고니온에서의 하나님께서의 그 다음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또 시기와 질투와 박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에게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렇게 부어주시고 그 다음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이 사람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시기와 거절이 있었지만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향했습니다. 박해가 있었지만 주의 말씀은 퍼졌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복음은 거절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닫힌 문 앞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게 됩니다. 복음은 박해 속에서도 기쁨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을 여러분 끝까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나만의 것으로 붙잡지 말고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상처와 거절에 묶이지 말고 주님 보내시는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복교회가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은혜 안에 머무는 교회, 이 지역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의 빛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내 곁에